새창조의 가족 여러분들, 수요 기도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수요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드리는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배하신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찬송가 9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167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자가 다시 살아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함께 찾으셔서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말씀인데요. 오늘 또 우리가 같이 암송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두 번을 연달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옆에 분들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밝은 얼굴로 우리 악수도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서의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서의 특징들 배웠던 거 뭐가 기억나십니까? 예,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문학 장르가 생겨서 예수님의 하신 사역들 그리고 말씀들을 적게 되었고 그것이 복음서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 복음이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요한 복음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관 복음과 요한복음이 있고 이 복음서를 다 쳐서는 사복음서라 그렇게 저희들이 말한다는 걸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의 특징들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별명을 붙였다는 거 말씀드렸죠. 에스겔서에 있는 그 환상에 나오는 네 생물의 이름을 붙여서 별명을 붙였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전통과 권위를 상징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주시는 대속물로서의 모습이 강조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복음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적인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복음서, 그래서 여성 또 외국인, 나그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또 저 위에 태초부터 계셨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시는 어떤 그런 영광의 또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별명이 독수리 복음이다. 그런 별명이 붙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어떤 분은 목사님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마가복음부터 시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복음서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비해서 또 가장 내용도 집약적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누가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름 그대로 마가가 전해준 복음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마가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한이라고도 불렸던 요한 마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살았었고 상당한 재산을 가졌던 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몇 번 이 다락방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렸던 곳이고 사실은 그 집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어머니이시고 마가가 같이 있었고 또 아들 마가의 이름으로 그 방이 불려졌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또 여인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그곳이 다락방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에 있었고 1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일 수 있었던 2층 다락방이 있었던 아주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는데 이 집이 마가의 집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아들 마가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사도로 역할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깊은 만남과 교제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가는 수제자였던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를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의 제자로서 오랫동안 베드로를 섬기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인연은 어머니 집 그 2층 다락방에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였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곳에서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중요한 공간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헤롯 왕의 핍박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초대교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리더였던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역사로 천사가 감옥 안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베드로의 손과 발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어주게 되고 그를 인도해서 큰 길까지 나오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천사가 자기를 인도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큰 길로 나오게 되고 이제 어느 집을 향해서 가게 되고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찾아간 집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마가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었던 집 2층 다락방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집회를 위해서 모였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 교회가 시작된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가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이후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게 됐고, 그리고 이후에는 베드로의 제자로 살아가며 베드로를 돕는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 마가 하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처음에 초대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누나가 마리아였고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우리 조카를 데려갑시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부잣집 아들이 이 험난한 이 전도 여행 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편히 지내다가 이 바울과 같이 배를 타고 먼 길을 걷고 핍박을 받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마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리더였는데 왜 다투게 되었냐면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대단히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대단히 분명하고 자기 고집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처음 선교여행을 하면서 힘들다고 돌아온 이런 유약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이 젊은 마가를 교회 좋은 리더로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다시 데려갑시다, 다시 기회를 줍시다 하면서 의견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부터는 팀이 2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서 선교의 역사가 이제 2팀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마가는 처음에는 참 유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바나바를 따라다니며 신앙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자세히 표현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다시 바울을 만나서 자기의 잘못을 말씀드리고 사죄를 구하고, 또 바울도 그 젊은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 마가를 이제 받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화해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 마가는 바울에게 대단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는 마가는 바울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만나서는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청년 리더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바울은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노년에 자기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마가를 다시 만나고 그를 축복해주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가 젊을 때 실수했어요. 부잣집 아들로 편안히 자라다가 그가 험악한 그런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면서는 힘이 들어서 그만뒀습니다. 실패한 거죠. 적어도 그 사역에 부름받아서는 실패한 자이지만 나중에 그는 바울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마가복음,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적혀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참아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새로운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젊은이들 볼 때 여러분, 아이고 참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생각되실 때가 있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셔서 정말 위대한 마가와 같은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베드로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또 로마로 가게 되고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마가는 베드로를 옆에서 많이 섬겨주게 되죠. 그러나 이제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후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미치광이 왕인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자기는 언덕에 올라가서 하프를 키면서 노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황제였던 로마에게 돌리는 민심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네로는 자신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그 짓을 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로마 대화재의 주범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도 바울도 순교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큰 위기를 겪고 있었던 그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이끌어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도 이제 순교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셨죠? 코바디스. 그게 배경이 이제 64년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 그리고 이어졌던 기독교인에 대한 철저한 박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는데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는지 탁시터스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역사가는 기독교인들의 박해에 대해서 이런 기록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면 그 기독교인들에게 동물의 가죽을 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맹수들이 있는 경기장에 풀어놓으면 그 맹수들이 달려와서 기독교인을 찢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오래전에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영화인데 그게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탁시터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또 어떻게 기록했냐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는 로마 시내에다가 큰 십자가들을 쭉 길거리에 세우고 기독교인들을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따라가니 너희들도 예수처럼 죽어라.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낮에 매달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나무 십자가에 불을 질러서 그 길거리에 쭉 있던 그 나무 십자가가 불이 타서 마치 그것이 밤의 가로등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끔찍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당신은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 당신은 꼭 살아남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그가 이제 로마를 빠져나와서 도망가게 됩니다. 로마를 빠져나와서 한참 걷다가 그는 갑자기 어느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유명한 표현인데요. 코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어디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디스라고 하는 말은 가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도미네는 주여.
그러니까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로마를 빠져나와서 이제 멀리 도망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로마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quo vadis domine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그곳에서 처참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는데 베드로는 도망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크게 깨닫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였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 마가가 옆에서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서 마가는 이제 자기가 스승이었던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적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의 말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들려줬던 그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의 이야기들, 하셨던 역사들을 앉아서 기록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이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신약 성경이 적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자들의 죽음이었다 하는 걸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기록을 글로 남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적혀지게 되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베드로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말해줬던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 말씀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중요한 제자였던 마가가 펜을 들고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들, 말씀들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까지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이 되었고 첫 복음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요한 마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입니다. 언제쯤 기록되었을까요? 학자들이 연구에 하면 60년대 후반 혹은 70년대 초반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64년에 로마에 대해 화재가 있었고 그 이후로 1, 2년 사이에 이제 사도 바울도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몇 년 사이에 이제 베드로가 죽게 되자 이제 여러 자료들도 모은 이 마가가 펜을 들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해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쯤에 마가복음이 기록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중요한 두 가지의 박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의 큰 박해는 무엇이냐면 64년부터 시작된 로마에서의 기독교인들 박해입니다. 이 내용들이 어디 나와 있느냐면 작은 묵시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묵시록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묵시록 혹은 계시록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요한계시록이 떠오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의 종인 요한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간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말합니다. 보여준다, 드러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고 요한 사도가 그 계시를 받아서 적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단어는 아포칼립시스 투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마가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9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1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끌려갈 것이고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서 있었던 큰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결국 베드로도 죽게 되고 그 모습을 마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는지 마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이제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어려움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박해를 경험한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주후 66년에 로마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로마를 대항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사람들 물러가라, 그렇게 로마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유대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66년에 전쟁이 일어나지만 전쟁은 4년 동안이나 진행됩니다. 그 사이 68년에 네로 황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로 인해서 전쟁이 좀 지연되다가 70년이 돼서는 완전히 마무리되는데 나중에 황제가 되는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 이 티투스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큰 건물인 이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주후 70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티투스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반란을 일으킨 대가로 철저하게 응징하고 무너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길거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박해를 마가는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있었던 박해는 마가도 실제로 경험했던 것 같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69년, 70년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던 박해는 그가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백성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난받는 예수님,
사람에 대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록 장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를 섬기면서 로마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대박해를 경험하고 그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냅시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는 로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가복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빠른 진행과 흐름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는 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시, 곧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었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즉시 이루어졌다, 곧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을 마가가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곧이라고 하죠. 세례를 받고 한참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셨다.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곧 바로 행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즉시 이런 단어를 쓰면서 진행을 빨리빨리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메시아 비밀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데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부분 숨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이 계속 숨겨지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재밌는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가 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를 치료해 주시게 됩니다. 네가 이제 가라. 그래서 그 말씀하실 때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고 깨끗해졌는데 43절부터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래서 네가 병 나은 것을 딴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너를 치료해줬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기서 귀신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분이십니다.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의 뚜렷한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보면 요한복음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에 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15장에서는 내가 포도나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비하면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당신을 계속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메시아 비밀 현상이라 그렇게 학자들은 부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과 하나님, 원수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독립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나뭇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힘들어하니 우리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다윗의 시대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치적인 독립을 주시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도 뭘 기대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보좌에 앉으십시오. 왕의 보좌. 그럴 때 우리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백성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께 원하는 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자기들도 그 옆자리에 앉길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들을 조용히 해라, 많이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숨지신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신 이후에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 백부장, 로마 사람이고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재밌죠, 여러분? 로마 사람이, 그것도 군인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고난을 많이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도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또 로마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큰 박해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가는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이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까지 겪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고통받는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길 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고 우리가 같이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셨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찾아보시고 우리 암송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까?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분, 그 모습이 마가복음에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특징 중에 하나는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바른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믿음이 적으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마가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강조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중에 좋은 자리에 앉으시면 저희 하나를 오른쪽에 하나를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와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슷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직접 와서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와서 부탁하였다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어머니가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와서 이야기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기록되었겠습니까? 반면 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암송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 전체를 핵심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고 피 흘려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0장 45절이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암송 구절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또 마가처럼 우리도 훈련받게 도와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승리했던 마가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지요? 또 우리 오늘 전국적으로 투표를 하고 또 일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투표하는 모든 일들, 또 투표로 세워지는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는 우리 자녀들 아직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창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젊은 마가 저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제가 훈련받아서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도 마가처럼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경험하였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고 결국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창조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면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자가 8주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흩어져 있지만 대면하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매일 2장씩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복음 노트를 기록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전국적으로 투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귀한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직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정직이 회복되게 하시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희망들이 생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들,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민족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민족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창조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새로운 정신을 가지게 하시고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영성을 가지고 이 대구 땅을 살리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살려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마가의 공동체와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속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모든 일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육체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요한 마가, 제가 인간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었고 훈련되지 않아서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실패하였지만 주님, 제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자 훈련받아서 결국에는 마가복음을 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실수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허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교육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을 통해서 결국은 마가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공동체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작은 공동체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마가복음을 완성해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새창조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작은 공동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이 대구를 변화시키며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숨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는 귀한 일꾼들이 오늘 밤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며 정말 이 땅을 정의의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투표하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학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서 우리 자녀들 일상으로 돌아가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우리의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속히 나으며 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새창조교회가 마가의 공동체처럼 성령의 충만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초대교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 공동체처럼 이 시대에 21세기 대구와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의 복음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예배에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 날부터 우리가 신약 통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순절 동안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독하였고 이제는 사도행전부터 매일 2장씩 통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2장씩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음 노트를 많은 분들 또 기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 복음 노트를 만들어서 보내드렸고 파일로도 올려드렸습니다. 또 더 복음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 또 컴퓨터로 쓰시는 분들, 파일 필요한 분들은 또 연락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교인 등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모임인 또 세일 모임에 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남성 성경 공부반 2개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4주째 하고 있는데요. 아주 기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성분들 위해서도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안내 이번 주일날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면 예배도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학교 입학과 또 정상적인 학교 등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507호, 506호 꾸미기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